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입니다. 특별히 초록색으로 표시한 대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정말 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품성이라는 생각입니다. 뭐 성품이라고도 얘기하죠. 뭐 거꾸로 얘기하면 성품, 품성 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결국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지식이라는 거, 성경 말씀, 영적인 지식이라고도 하죠. 이 지식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지식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오죽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까지 하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랍니다. 그 다음에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래요. 여기에 뭐 더하는 요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제쳐두고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왜 꼴배기 싫을까요? 그러한 사람 혹은 그러한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덕이라는 거는, 이 덕목은요,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사실 마음의 변화들을 가지고 역추적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요, 이게 계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성장이요. 육체라 그러죠, 육체. 이 육체의 신장 혹은 육체의 성장은 눈에 보이고 측정이 가능해도 우리 영의 몸, 이 영체의 신장과 성장은 크기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측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보고 역으로 추적을 하는 거죠. 측정이 객관적으로 되어지기는 어렵지만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나 마음의 변화들을 가지고 역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걸 통해서 역추적을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역추적해 들어가는 약간 그런 원리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인 것 같지만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이성의 영역보다 감성의 영역, 마음의 영역이 영에 훨씬 더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이 영이라는 거, 이 신체의 몸에 어딘가에 어느 부위에 어느 범주에 위치해 있는 우리의 이 영이라는 게 가장 가까이 들러붙어 있는 요소가 이성이 아니라 감성, 이 마음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성으로 갈 수 있겠죠. 이성적인 요소.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뭐 영, 혼, 육을 그리면서 이성과 감성과 의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약간 그렇게 여러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해도 사실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주장이 있고 여러 시각이 있지만은 누구도 이걸 100% 정확하게 집어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영역이 이 영에 훨씬 더 근접해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그러한 사람 보셨습니까? 교회를 다녀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주변에 혹은 가족에게 막 얘기합니다. 이 말씀 좀 들어봐라. 야, 이 설교 좀 들어봐라. 야, 너 이것도 안 읽어봤냐? 너 이것도 몰라? 그렇게 말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면박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강제하고 강요하고
이런 거를 경험을 하면은 말씀을 읽으려 했다가도 오히려 말씀을 읽기가 싫어지죠. 그 사람이 추천해준 책들만 빼고 다른 신앙 서적만 골라서 읽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말씀하면서 무언가 어줍지 않은 우월의식이 죽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이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차고도 넘쳐갑니다. 믿음에 덕이 쌓이지 않고 덕의 영역,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마음의 부분이 다뤄지지 않고 지식으로 넘어갈 때 그 지식은 자기 자랑, 다분히 판단 플러스 정죄 플러스 무시 혹은 우월감과 우쭐감 등등으로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절제, 여기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쭉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부분들은 꼭 지식이 어느 범주까지 차고 자라고 채워진 뒤에 절제로 넘어가고 절제의 영역이 이제 붙기 시작하고 또 이 부분도 어느 임계점을 넘어야 또 인내가 구비가 되어지고 갖춰지고 채워지고 꼭 그러한 방식으로 갖추어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각각의 요소들이 한꺼번에 다rum을 받고 갖춰지면서 그러나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우선순위에 따라 쌓여지겠으나 믿음과 지식 사이에 덕이 없을 때 마음의 변화가 따라주지 않을 때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예화이죠.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래전 공개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요. 큰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 여기에 내용물을 3개를 다 갖춰 넣어야 돼요. 첫 번째는 큰 돌입니다. 두 번째는 모래입니다. 세 번째는 물이에요. 이 3가지를 다 담을 수 있으려면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큰 돌을 채우고 그 뒤에 빈 공간을 모래로 채우고 그 뒤에 빈 공간을 물로 채운다라는 것이죠. 모래 혹은 물로 먼저 채워버리면 큰 돌은 담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모래나 물로 채운 다음에 큰 돌을 담게 되면은 큰 돌을 담는 순간 이전의 내용물이 빠져나가 버리게 되어버리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지만 신앙의 여러 요소들, 가치들이 어떤 것은 빠지거나 어떤 것은 부실한 채 그릇을 채우거나 신앙을 키워가게 되는 것이 사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 이런 식으로 여러 요소들이 마치 이러한 순서에 입각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그릇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구조. 근데 현실상에서 그러한 사람을 경험을 하고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죠.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식보다 덕이 그리고 이성보다는 감정의 변화가 오길 기도합니다. 이게 작은 것이죠.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성보다는 감성의 변화, 생각보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지식보다는 이 덕이 있는 사람, 믿음의 덕이 구비가 되어지는, 그리고 이 덕에 지식이 더해지는 이러한 구조로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마음의 변화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 덕이 구비되지 않고 지식들만 가득한 경우가 되면, 그리고 그러한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 주변에 가고 싶을까요? 그 주변으로 가고 싶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비난과 판단과 정죄만 일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미숙함만을 스스로 광고하고 십수년의 시간을 착각 속에서 살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남도 속이고 내가 내 자신을 속이게 되어지는. 지식은 중요하고 채워나가겠지만요, 그 전에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능적으로도 뭐 잘해야겠지만 관계적으로 더 잘하는,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부디 이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본인의 그릇대로 여러 요소들을 순서에 입각해서 채워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리더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장은 뭐예요? 말 그대로 머리가 좋은,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라고 불리는 어떤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덕장이 있죠. 덕장. 그렇게 지식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떠한 덕망이 있는 겁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사실 그러면은 둘 중에 둘 다 고르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지식도 있고 덕도 있지만은 덕의 포션이 좀 더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러한 리더십을 구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 그 다음엔 인내, 그 다음엔 경건,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그 다음엔 사랑을 더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릇에도 큰 돌멩이와 모래와 물을 다 담으려면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미 모래나 물로 채워버리면은 큰 돌을 넣는 순간에 이전의 내용물이 빠져나가게 되어집니다. 순서가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 분명히 이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벌어진 먼저의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있어서 덕의 요소를 먼저 더할 수 있는, 이성보다는 감정의 변화, 감성의 변화, 생각보다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 그것이 또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것에서 점점 큰 것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러한 요소들이 순서에 맞게 딱 구비되어지면은 흡족하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어지며 영적 선순환 구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본인이 의도를 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비롯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구조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져 가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경험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